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네 번째 시간, 기도의 세 가지 조건들. 지난주까지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두 가지 기초에 대해서 봤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정말 이제 계속 은혜를 구하고, 근데 이것은 또한 기도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세 가지 방법, 기도의 세 가지 조건, 이건 기초가 아니고 기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죄를 멀리하는 것은 기초 공사라면은 이제 그 위에 기둥을 몇 개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 만족돼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겠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기도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는 사다리를 안 내려주고 야곱한테 내려줬나? 우리한테 내려주고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멱살 잡고 기도 응답해 달라고 막 매달릴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내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니까. 그 기도의 조건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은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믿음,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이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견고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왕자가 얘기하는 걸 왕이 안 들어주면 안 되죠. 그거는 왕자의 권위를 깎는 거니까 내 다음에 왕이 될 이 왕자를 위해서 왕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예수님한테 청탁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뇌물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또는 습관적으로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거나 그 말 안 쓰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다거나 그런 암호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끝나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이미 습관이 되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첫째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아들은, 이 딸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가 그의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를 언제나 기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진실함,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종종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기억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세 번째, 정직하게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죄를 짓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이름을 기억할 때 나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많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면은 1시간 기도 중에 거의 50분, 55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묵상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간구하는 거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무조건 막 달려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예배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라는 이유가 오늘날 예배는 행사처럼 진행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와서 막 시속 100km로 달려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탁 멈추는 게 아닙니다. 100km로 달려갔으면 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잡아도 적어도 100m는 미끄러져 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 이제 참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그런다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속을 휘젓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또 그 중에는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저 목사님, 저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주의 종으로 서 있는 거고 나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의 시간, 그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저도 예배 전에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막 그냥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저도 끼서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렇지만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원고 다 준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집중이 안 되면 사무실에도 가 있고 저 사무실에 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존재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광풍이는 이 광난 미쳐 날뛰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자물물들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독일의 2차 대전 때 주의 복음을 전하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그 미쳐 날뛰는 독일의 한가운데서 이분은 주의 복음을 예수님 이름을 붙들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왜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에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애들 제가 인사도 똑바로 하러 막 뭐라 그랬더니만은 애들보다도 선생님들이 많이 놀랬는지 오늘 아침에 다인이 둘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한테 바로 달려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니까 그 뒤에 우리 서현주 집사님 들어오면서 목사님 오늘 우리 애들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놀랬나 보다. 그러니까 다행히 둘이가 전 인사하고 나더니만 서 집사님을 보더라고요. 보니까 앞에서 아마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훈련을 받았나 봐요. 했다 이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고 떳떳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러다면은 담대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가서 해야지 이렇게 물론 애들이 잊어버리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시키고 이렇게 얼마 정도 지나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 몸에 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때로는 복잡하고 불분명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원하는 게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입 딱 다물고 십자가에게 걸어가는구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저주받은 무기력한 이 길을 왜 이렇게 내가 걸어가 이런 방식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원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는가 실제적인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기쁨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르면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도 그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불경건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모압 왕한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 왔는데 가면 안 될까요? 또 왔는데 가면 안 될까요? 3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면 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딱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내 뜻이 다르면 내 뜻을 하는 길로 갖다 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막 우격다짐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안에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 마리아가 한 얘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레이먼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끝없이 줄지어 나타나는 거인들과 요단강들과 여리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씩 차례로 정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이든 간지 그것이 우리를 끝없이 조롱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위에서 막 조롱했잖아요. 침 뱉고 오물 던지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한테 자꾸 뭐라 그래도 우직하게 목회하고 우직하게 주를 섬기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리고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감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투자, 어떻게 한번 투자, 믿음은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야가 폭발에 줄을 쭉 연결해놓고 폭포였던 사람이 짝대기 들고 건너갔다 왔어요. 박수 치는데 이 사람이 내 등에 누가 사람이 올라가서 내가 건너갈 줄 여러분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하니까 다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나 한 명 올라타세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등에 올라탔어요.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냐 하니까 우리 아빠예요. 이 아이는 아빠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아빠 등에 업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에 무덤에 들어갈 준비해야 될 나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 믿었는가 하면은 이미 젊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후손을 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100살이지만 하나님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제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도 얘가 내 아들인데 얘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준다 그랬는데 얘를 죽이라고 아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려나 보다. 이 정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주저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